할렐루야. 이제 온 세상이 꽃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막 만발하고 있죠. 제가 살고 있는 탄천을 보니까 개나리가 쫙 피다고 막 이에 질세라 벚꽃도 그냥 연분홍색으로 막 그냥 연분홍색으로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다음 주일인 부활, 이 부활을 바라보며 꿈꾸며 소망하며 준비하는 한 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속의 그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한 번도 타지 않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입성을 하죠. 예수를 따른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기쁨의 환호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근데 이 무리들이 이 호산나 했던 이 무리들의 그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로마의 압제, 억압을 받는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어서 이중고를 겪어야 했죠. 세금을 내도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바치는 세금, 이렇게 이중고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삶을 어서섭게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해방시켜달라, 자유를 달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호산나를 불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이 현세 보이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천국의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마사지하고 씻어주시고 또 12명의 제자를 다 불러놓고 최후의 만찬을 배설하시죠. 그리고 월요일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내일 모레 화요일날 예수님이 잡혀요.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날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언했던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죠.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이제 잡혀서 신문을 당합니다. 이어서 성금요일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이 박힌 채 운명을 하시죠. 다음날 토요일에 아리마대 사람 그 요셉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장례를 이제 치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낙원에 있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면서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체포가 되자 어떻게 돌변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총독 빌라도, 이 총독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해 보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구나, 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석방을 하려고 하는데 이 호산나 했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시오, 십자가의 못을 박으시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구원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 구원을 바라고 있으면서도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과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을 해서 하나님의 그 진실하고 진솔한 그 사랑을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신령한 은사들을 교회에서 남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방언을 하되 예언을 하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말이고 예언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알아듣는 예언으로 소통을 해서 온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제 오늘부터 15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다 라고 말을 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은 다 죽고 새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의 그 모든 성품, 옛사람의 그 모든 좋지 않은 습관들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변화라고 그러죠. 변화. 그래서 변화를 또 다른 말로 부활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영혼구원,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라. 내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했던 이 말들을 제대로 믿고 구원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물론 오늘날도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는가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팩트로 받아들이지 않고 허구다, 픽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회 가실 때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내세, 부활이 있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믿지를 않았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세속적인 것들만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설명하는, 그래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 역사적인 근거를 서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말씀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을 전파하는 소식, 좋은 소식,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말씀하죠. 여기서 이새라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죠. 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 33장 11절에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정의를 시행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으로 이 정의를 실행할 것인가? 바로 성결의 영이신 성령으로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예언으로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아멘. 성령으로 공생의 사역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을 때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려서 이 핍박, 이 고난을 성령으로
이겨라, 성령으로 극복하라 라고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부활을 알고 있어요. 이것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이러한 부활의 신앙,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해서 이제 제자들이 나타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죽으면은 천국 가고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전도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죠. 나의 전한 그 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이 무엇일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주님으로 믿어야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성경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야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에서 예언한 그 말씀과 사도 바울이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3절 4절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아멘.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를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역사예요, 역사. 그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He is story, 그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역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 성경 26장 19절에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라.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이 말은 천국을 예수를 믿고 가는 자도 있겠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도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자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두개인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는 말씀을 하는데, 모세는 만일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이해서 그 대를 이어가라고 말씀을 했는데, 7형제가 있다고 봤을 때 7형제 중에 첫째가 죽었으니 둘째도 셋째도 막내까지 다 자손이 없이 죽었을 때 부활이 됐으면은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됐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게 된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상기시켜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이렇게 예언한 말씀대로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서가 있어요. 이 요나서는 그 요나서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명령을 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엉뚱한 데로 갔어요. 가서 엉뚱한 데로 가니까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해놨다가 이 물고기가 이 요나를 확 삼켜버렸어. 통째로 삼켜버렸어.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쳤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가르치는 데 있다라고 설교를 해요. 직접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에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한 것 같이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끄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말씀하죠. 경건하기를 힘썼다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는데,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믿지 않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룩,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면서 믿었을 때 천국에서 부활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은 꽃구경으로 지금 오늘 주말 주일날 막 산으로 들로 다 나가는데, 이 사람들의 결과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버리고 오직 경건의 유기를 연습을 해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 지금과 내생 영원한 약속이 있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자들의 확증된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맨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수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는 게바라고 그랬죠. 게바는 아람어로서 반석이라는 뜻으로서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12 제자에게 와. 그런데 이 본문에 기록할 당시에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예요? 바로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은을 30냥을 받고 팔아먹은 그 배반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자책감으로 자살하고 없어요. 그래서 11명의 제자들인데 왜 12사도인가? 이것은 12지파, 12제자, 이것을 이렇게 대명사로 부른 그런 뜻이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소수 그 제자들 몇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일반 모든 대중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고 보여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친동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신분을 이렇게 확인하려면은 그 가족보다 더 확실한 가족이 없어요. 요즘에야 뭐 다 DNA 검사하고 뭐 다 하겠지만 그래도 가족이 가장 먼저 그 희신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사도에게와, 여기서 모든 사도에게와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가 아닌 바나바나 실라 또는 마가 아니면 바울 같은 사도들을 모든 사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8절에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굉장히 겸손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이 바울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의 본문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인으로 증거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소수의 몇 사람을 넘어서 이제 다수의 사람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바울에게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증언한다는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다 임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데 이 소송을 거는 사람을 원고라고 소송을 당한 사람 피고라고 하는데 이 원고 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피고 편에 있는 사람이 원고를 위해서 증언을 걸었다라고 한다면 그 재판은 100%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렇게 정당성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이 확실하게 살아 계십니다 라고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나된 것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9절 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다. 굉장히 겸손한 말이죠. 이 사울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바울이란 말은 헬라 말로서 가장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잡아다 오기다 막 투옥을 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바울된 이 바울은 변화된 아주 작은 자로 겸손한 자로 거듭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변화돼야 돼요. 영어로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변화되어서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바울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비록 악한 자로의 그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된 것에 감사를 합니다. 또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에 감사한 것처럼 구원의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이 기독교 교회사에서 위대한 족적을 남긴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아주 방탕한 만이교에 빠져서 아주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어렸을 때 어머니, 좀 잠깐 틀렸네. 그 어머니, 만이교를 믿었던 어머니 그 어린 시절에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신앙 교육을 받았지만은 이 만이교의 그 신앙을 벗어나서 아주 방탕한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32세가 될 때 아주 당시 훌륭한 그 유명한 그 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심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한 어거스틴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가 옛날에 그 함께 동거했던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 여인이 오랜만에 만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요새는 나에게 오지 않느냐고. 내가 밤이면 밤마다 당신이 그려서 잠을 못 잘 지경이다고. 오늘 만났으니 함께 가자고. 내가 맛있는 요리와 맛있는 그 시간들을 행복하게 보내겠다고 유혹을 해. 그런데 사도 성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하느냐?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아니라는 말을 하면서 여인의 유혹을 샥 뿌리쳤다라는 변화된 구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는 옛날에 그 좋지 않았던 습성들을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서 믿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세상 사람들과 같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사람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옛사람 옛성품은 다 떠나가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성화된 삶으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어? 왜 삶에 어디로 가는가? 이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시기를 오늘 종려주일 이 아침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